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로 갑니다. 우리가 성막론을 공부를 하는데, 성막론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세 종류의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막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얻었지만은 아주 초보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성전뜰을 졸업하고 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막 안에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면은, 성전뜰을 지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지은 죄값까지도 다 용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성소 앞에까지 자리를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서, 그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노스는 거울입니다. 그 물두멍에서 먼저 나 자신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물에다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준비됐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번제단을 지나지 아니하고 분향단을 물두멍을 지나지 않고서는 성소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용서함을 받고 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단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엿한 제사장들이 되셔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떡상입니다. 오른쪽 편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 편에는 금촛대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 떡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양도식 집사님에게 이 떡상의 사진만 계속 보여주다가 이번에는 진짜로 떡상을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부탁을 했더니요, 세상에 언제 이거를 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비행기 싣고 왔는지. 이게 가로가 1m고 세로가 50cm고 높이가 75cm입니다. 정확한 크기로 우리 양도식 집사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떡상 위에는 쟁반이 있고 그 위에는 전설병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6개가 있는데요, 이 전설병은 시장에 가서 좀 이렇게 넙덕하고 큰 그런 떡을 좀 사오라고 했더니요, 우리 신동혁 집사님께서 오늘 연구하고 수고해가지고 우리 복지관에 있는 빵 공장에서 오늘 특별히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전설병을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이 전설병 위에는 보면은 잔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유황 기름이 있는데 포도주라 하기도 하고 또 유황 기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떡상을 놓고 가만히 보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성찬식이 생각이 나요. 성찬식. 오늘 이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소에 들어와서 이 성찬 예식이 행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떡을 만들고 그 떡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을 어떤 크기로 만들고 무엇을 이 떡상 위에 놓아야 하는가 자세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떡상의 크기는 장이 2큐빗이고 광이 1큐빗이고 고가 1.5큐빗이니까 한 큐빗을 우리가 50cm라고 편리하게 그렇게 계산을 할 때에 1m와 50cm와 75cm가 되는 떡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이쁘게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꼭 필요한 귀한 소품들을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조각목으로 금을 싸라 그랬습니다. 이 나무는 조각목이고 그 조각목은 아무 쓸데없는 가시나무이지만은 거기다가 금을 싸서 떡상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58절에 가서 보면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서 먹었던 이 전설병은 한 번 먹으면 또 배고프고 또 한 번 먹으면 또 배고프고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떡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십니다. 떡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떡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서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몇 가지 이 전설병 떡을 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마의 원칙입니다. 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책을 이야기할 때는 로고스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고 표현할 때는 로고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큰 은혜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먹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쇠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 로고스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어서 그것을 먹고 소화를 시켰을 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쇠마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내 자동차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깊고 넓고 많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쇠마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가루가 되어서 나의 영혼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쇠마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떡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의 원칙입니다. 같이 나누고 먹어야지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함께 이 떡을 뗐습니다. 오병이 여우의 기적도 함께 나누어 먹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핵심도 함께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전에 올라와서 바깥에 나가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좋겠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의 법칙입니다. 떡상 위에는 6떡 이렇게 떡이 12덩어리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떡을 함께 떼야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만 떡을 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 12떡 덩어리를 떡상 위에 올려놓은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함께 이 떡을 떼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직의 법칙입니다. 성수 안에 들어가서 떡상 위에는 전설병만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아주 맛이 없는 그런 전설병만 있지 다른 떡이나 다른 음식들은 이 떡상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항상의 법칙입니다. 전설병은 하루 24시간, 한 주간, 한 달, 365일 잠시라도 이 전설병이 떡상 위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먹으면은 또 채워놓고 먹으면은 또 채워놓고 항상 이 떡상 위에는 전설병이 꼭 놓여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꼭 계셔야지 됩니다.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도 성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 한 분이 언제나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으로서 항상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전설병은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하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떡상 위에 떡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떡을 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떼게 된다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떡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번째는 성결의 법칙입니다. 전설병을 먹을 때는 반드시 성막 안에서 성소에 들어와서 먹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설병은 바로 앞에 빛나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 앞에서 전설병을 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곳에서 떡을 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번철의 원칙입니다. 레위기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화로에 구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불로서 연단을 받은 이후에 떡을 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지만은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불같은 연단을 받아서 그렇게 빵이 잘 구워진 그런 전설병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성숙의 원칙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잡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앞뒤로 골고루 잘 익은 전설병을 먹어야지 되는데 한쪽은 너무 익어서 타버리고 한쪽은 설 익어서 밀가루가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전설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은 열심히 하는데 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찬송은 열심히 부르는데 예배는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병이 한쪽에는 너무 익어서 새까맣게 타버리고 또 다른 한쪽은 설 익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떡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찬송만 잘하고 기도만 잘하고 봉사만 잘하고 그런 사람은 이 전설병을 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번째로는 안식일의 원칙입니다. 레위기서 2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떡상 위의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안식일마다 또 새롭게 이 전설병을 채워야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찬송도 부를 수가 있지만은 안식일마다 성수주의를 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항상 성수주의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번째는 무교봉의 원칙입니다. 레위기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전설병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악의 상징입니다. 누룩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번지게 되면은
교회가 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성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이 내 속에 들어와서 번질 수 있는 틈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누룩들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좋지 못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수군거립니다. 쑥덕거립니다. 지극히 적은 말이 한 사람을 건너고 두 사람을 건너가면서 막 확대가 되면서 얼토당토 않는 말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식당의 구석방이에요. 그 식당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시는 권사님들이 좀 이제 음식을 만들고 너무 힘드시니까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하시라고 조그마한 구석방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세상이 거기서 온갖 좋지 못한 말들이 다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수근거리고 쑥덕거리고. 그래서 그 말들이 온 교회 안으로 퍼져나가는 온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식당 안에 있는 그 방을 폐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적은 말 한마디가 교회를 어지럽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줌의 누룩이요. 퍼지기 시작하면은 온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짓된 교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 잘못된 교훈, 잘못된 소문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퍼져나갈 수 있는 누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요 누룩이 있으면은 절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욕하는데 어떻게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한 사람만 한참 생각하다가 충청도 사람들로 뭐하는 꼭 한 사람만 우리가 예수님을 막 자랑해야지. 또 우리가 교회 자랑을 많이 해야지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형. 다시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해야지 돼요. 우리가 교회 자랑을 많이 해야지 돼요. 이 말을 할까 말까. 목사 자랑도 좀 많이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전도를 하죠. 수군거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요 누룩이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퍼지기 시작하면은 새까맣게 다 퍼져버려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잘라버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누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잘라버려야 돼요. 인간론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떡이 되시고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수신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떼어서 먹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더불어 잡수신다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되는가 하면요 떡이 되는 것입니다. 떡이 몰랑몰랑하고 그냥 기름기가 잘 흐르고 그렇게 맛있는 떡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쉰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펴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잡수실 수가 있겠습니까?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한 누룩도 말고 순전한
누룩 없는 떡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잡수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좋은 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말랑말랑한 떡이 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불어 또 먹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참 드시기 좋은, 예수님께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떡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논으로 보면은 이 떡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목사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행을 하다가 배가 고프게 되면은 이 전설병을 떼서 먹게 됩니다. 제사장이 이 떡을 뗄 때에 이 떡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떡이 되어서 목사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들은 성도님을 떡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먹으려고 할 때에 쉰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펴 있고 그래서 먹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제사장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한 것처럼 목사가 성도들을 인도하면서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떡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들의 사도들을, 목회자들을 어떻게 존경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위로를 바라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게 될 때에 얼마나 목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경화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 경화 안 왔나? 경화는요 매일처럼 제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자동차 운전 조심하세요. 잘 주무세요. 하루에 수십 번씩 저를 축복하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우리 서문교회 모든 목사님들에게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또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이런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떡상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떡상이십니다. 예수님이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을 함께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을 떼실 때에 예수님의 몸을 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떡을 떼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떡으로 여기시고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이 떡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서로 함께 떡을 나누라고 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순문의 성도님들이 이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